이처럼 성결의 삶은 신자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성결한 삶이 곧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그 거룩과 내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그 성결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내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미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결의 삶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결과적으로는 신자의 성결한 삶을 동반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신자의 성결한 삶 이전에 신자의 거룩은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기 이전에 신자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신자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내가 노력하고 살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 성령이 주시는 능력, 또 은사도 성령이 주십니다. 근데 이 거룩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용어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신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적용되는 그 순간,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구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 놔버리는 거죠.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사탄의 영역에 있던 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순간적으로 옮겨버려요. 문을 열고 서서히 걸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쪽에 문을 열고 서서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바로 하늘에서 잡아채 가지고 즉각적으로 다른 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바로 그런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던 사람을 저쪽으로 순간적으로 옮겨버리는 구별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성결한 삶 이전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 엄밀하게는 그래서 성결한 삶과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은, 성령의 거룩하심의 그 거룩은 성결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것. 그렇기에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충만의 확증이나 공로를 신자나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은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서 공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내가 신앙이 더 좋기 때문이다. 자기에게서,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성자 하나님의 공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절대적인 원인인 것. 성령 하나님의 주 사역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효력을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병 낫게 하는 것, 또 내게 세속적인 능력을 갖게 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 마치 우리 삶의 보조자, 보조 역할 정도로 성령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한국교회에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 사역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효력을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 그것이 오늘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나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의 공기가 오늘 나에게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전의 그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어내신 그 대속의 효력이 오늘 나에게 미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의 주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와 오늘 나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한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내게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결한 삶은 분명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처진다.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신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양 교만 떨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보다 성결의 삶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선하고 더 착하게, 더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훌륭하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교만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다른 신자들을 그것을 가지고 내려볼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자신의 나약함을 확인할 때, 대다수의 신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많아요. 마음과 달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대다수의 신자들입니다. 그럴 때 더 겸손하고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즉 성결의 삶이 부족하고 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판단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까? 나는 애초에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가? 라고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신앙적 무기력함을 당연한 듯이 인정해버려요. 내가 당연하지,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신자의 성결한 삶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구원 자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성결한 삶은 구원받은 자녀로 구별된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나야 할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사안의 중요도가 다른 거예요. 흔들림도 취소도 없을 성령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구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서 괜찮아 보여서 성령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태초 이전의 작정, 예정에 따라서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놓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영혼에, 내 삶에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댐처럼 막았었던 것을, 죄라는 댐이, 그 벽이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댐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의 강이 흘러서 내게 적셔지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림도 취소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림도 취소도 없습니다. 한번 거룩하게 하시면 영원한 거룩이고 한번 구별케 하시면 영원한 구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도 실패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성결한 삶을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삶입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실패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도 실패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입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신자의 성결한 삶의 분별을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의 확신과 또 그러므로 인한 우리의 신자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 삶의 균형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 현실입니다. 기도합니다.